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최고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담이. 어떤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많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나 항상 이것이 사랑인가 하는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의 기준이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율법이나 나의 기준이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동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결정과 행동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결정과 행동을 이 사랑으로 기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던 일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베트는 집,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가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아주 깊은 연못인데 한번 물이 확 동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 휘젓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흘러져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불상의 배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또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미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유대에도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몰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날을 또한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의 때가 명절이에요. 그러나 전혀 명절의 기쁨과 풍족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거예요. 온갖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중환자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병원 사역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병실에 가려고 할 때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어떤 변의 냄새도 아니고 뭐 썩은 내도 아니고 그런 비스무리한 이상한 냄새가 병실에는 흘러 넘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가면 이런 소리만 계속합니다.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완전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렇게 신음소리로,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예. 저도 처음 병실 사역을, 병원 라운딩을 돌려고 할 때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토했어요. 너무 막 속이 안 좋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만큼 병실은, 또 아픈 자들이 있는 곳은 그 분위기 자체가 참 힘든 곳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는 거리가 전혀 먼 자들의 집합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비의 집. 적으세요, 빨리. 자비의 집. 이따가 뭐 할 말 있어야 돼. 다 이게 또 물어볼 거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정작 자비가 없는 곳이었어요. 왜일까요? 물이 동할 때 가장 어쩔 때 들어가야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병고침 받는 기적은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팔꿈치 사이다. 팔꿈치 사이다. 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마라톤 빨리 달리기 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못 달리게. 네. 우리의 사회가 나만 1등 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옆 사람들은 떨어지라고,
내 앞에 가지 못하도록 팔꿈치로 치는 사이라고 이야기도 했답니다. 이런 말 있죠. 좀 나쁜 말인데 1등만 알아주는 땡땡땡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누군가 도와주기만 하면 난 1등으로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은 품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유리천장 같은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의 현장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긴 했지만 그 이름의 이면에는 잔인하고 고독한 경쟁의 집, 승자 독식의 집, 슬픔과 좌절의 집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험악함이 압축되어 있는 잔인하고 소망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명절의 기쁨과 행복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고 외면당하고 있는 그곳을 우리 예수님은 또한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저기 그런 큰 대형교회 가시지 않을 거예요. 서울역 노숙인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명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엔 그 어떤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은혜도 소망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마치 천지 창조 전에 모든 것이 흑암으로 있었던 곳처럼 아무것도 없던 곳,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자신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이고 소망이셨기 때문입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십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의 멍에 매인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소원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음에 그는 자신의 속에 있는 깊은 소원과 바람을 탄식하며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뭘 원하세요?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라고 그 속에 깊은 것을 토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7절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저기다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너무 바보 같은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만일 며칠을 굶은 노숙인에게 백종원 씨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배고프십니까? 물었는데 그 노숙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조금의 돈만 주면 저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몇 푼만 주세요. 만일 이 노숙인이 백종원 씨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았다면 대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 밥 좀 주세요. 저 밥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안전뱅이는 모든 인생의 구원자이자 치료자인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대답만 할 뿐이에요. 그런 모습에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프신 분들 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병들이 치유돼 지어다! 치유돼 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고침을 받습니다. 즉시 그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어떤 오래된 질병, 실패, 상처, 좌절로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어 있었어도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안진뱅이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병도 죄악도 그 어떤 상처와 실패도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 아픔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 중에 부활도 있지만 일어나라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일어나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과 소망으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8년이나 된 병자가 어쩌면 인술로는 절대 치료 불가능한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조차도 말씀 하나로 고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크나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 예, 물론입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대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을 바라보고 기다리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다름 아닌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자원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믿음 내가 갖겠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소원을 물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물음에 응답하여 내 영혼의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기에, 그리고 물으셨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 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만약에 내 마음에 38년 된 병자처럼 나도 치유되고 싶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면,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 일이 해결되고 싶니? 네, 해결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고자 하느냐, 너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혼자라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원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 아내의 외삼촌이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 포항제철에 박태준 회장을 모셨던 비서실장이셨습니다. 꽤 잘 나갔던 분이시죠. 지금도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십니다. 상위 1%. 지금은 나이가 한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책도 몇 번 통독하셨다고 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만큼 지적이고 날카로우신 분이세요. 무서우십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무서우신 분인데 더 몇 배 무서우신 분이 이 외삼촌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 자주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꼼짝도 안 하십니다. 근데 요즘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하늘나라 갈 시간이 다가오니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뭔가
소리 뭔가 켜져 있나 봐요. 한번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겨져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겨진대. 저는 저희 아내 외삼촌을 보면서 믿음이란 건, 구원이란 건 내 의지로 소유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철저하게 은혜구나. 나를 먼저 찾아봐 주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그분을 보면서 제가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제일 위대한 축복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제일 무서운 저주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제일 위대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 자신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구하는 자마다 후히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믿음이라는 선물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셔서 참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유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봤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다 마땅한데, 오히려 38년이나 병들어서 온갖 고생을 한 그 사람에게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안식일에 몸을 움직이고 걸었다 하여 그에게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38년이라는 이 연수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그래서 실제적인 광야 생활은 38년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기간,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기간이 38년인데, 지금 이 38년이라는 이 의미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안내 설명서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율법이 다시 하나님이 돼버린, 이 율법이 우상이 돼버린 그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맹신적인 율법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으로 병들어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데, 아무리 그래도 병 나은 사람, 38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더 기쁜 일이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이미도 병들고 심각하게 썩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자리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간 게 죄입니다. 안식일에는 걸어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일을 하면 안 돼요. 몇 발자국, 그러니까 기준이 몇 발자국 걸어가면 죄고 몇 발자국 이하로 걸어가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가 234개가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죄만. 네.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한 그 죄가 그 규정이 243개인가 234개인가 그 정도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안타깝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판사나 검사처럼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는 신앙생활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몸은 병들지 않았지만 이 마음과 영적으로는 병이 들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의의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신앙의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왜 너는 이러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면 금방 알아요. 근데 마음과 영이 병든 사람은 자기가 못 느껴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 말만 옳고 다른 사람은 말이 다 틀려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저도 찔려요.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잘못된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을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잘못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자신이 그 상황의 주관자, 심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에 심판자가 되어 분노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와 잘못을 그리고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여러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 화를 내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하냐? 내가 화낼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많은 성도들이 분내고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 자체가 무슨 역사?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답시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화내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어떤 귀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중단되어야 됩니다. 멈추어야 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의 분열과 상처를 주려는,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화내는 것을 멈추고 용서와 화해와 희생과 낮아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좇아 예수님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쪽에 천지창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태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이 지구를, 또 인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안식일에도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죽은 몸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불같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비정상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환자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 병자였고 중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더 건강해 보일 정도입니다. 유대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더 깊이 병들은 것입니다. 이 율법이란 것이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인데
주객 전도가 되어서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라고 구원을 베푸시고 자유인 인생 설명서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다시 스스로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와전된 의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천주교나 또 많은 종교들은 내 열심과 행동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열심히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시고 뭐하러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14절인데요. 본문 14절 조용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예수님도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돼. 너 죄 지으면 안 돼. 왜냐하면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진짜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는 네 인생에 너를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물리쳤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 방을 청소했더니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친구 7귀신을 데리고 그 깨끗한 방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성령과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또한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면 더 악한 것들이 너의 인생을 주장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니까 너 나를 구주로 영접해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자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박직원 앉으세요. 다 너 때문에 예배돼. 예배 방해돼. 이것도 정죄하는 거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 사랑한다 하더라. 말을 잘 들어주죠.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왜 법으로까지 율법을 정하셨을까? 왜냐하면 쉬라고 해도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나 여인이나 또 종이나 어린아이들은 쉬라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들은 자의적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사장이 나와서 일하는데 부하 직원들이 쉴 수가 있습니까? 못 쉬어요. 그래서 사장부터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쉴 수 있으니까. 그런 복지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식일을 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쉼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진짜 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때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면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대우받으시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대우받으시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안식이 뭘까요? 돈 한 푼 주는 게 안식일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안식일까요? 아닙니다. 38년 동안 안전베개로 살았던 그에게 그의 다리를 펴주고 그의 말라진 그 근육을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가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스스로 돈을 벌고 또 그 스스로 의미를 찾으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영혼에게는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에 눌려 살던 사람이, 빚에 찌들려 살던 사람이, 상처와 실패로 그 마음의 벽 옥에,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고침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답게 그 병자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하며 지켜야 할 법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어기는 사람은 없나 감시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헤아리고 도우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 생활과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호박씨를 까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경험했던 대형교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뭐 하려고만 하며 사사건건 비판적이고 따져서 그 사기와 열정을 꺼뜨립니다.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참 똑똑하고 정확하신 분들입니다. 동시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시와 완악함이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무엇으로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지 헤아리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작더라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성도 아닐까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아니면 서로 물어뜯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그냥 끝장내는 게 성도입니까? 어떤 장로님들은 이런 사명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똑바로 하나 못하나 그거 감시하는 게 장로의 자신의 비전이래요. 하나님의 꿈이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목사 도우라고 있는 것이지 목사를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사는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과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정을 물어보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면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세요. 내 잘못을 회개하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나는 저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는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누가 이 사람 바로잡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온 성도가 고통받고 괴로운데요. 여러분, 우리의 긍휼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다듬으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그 양들을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도 받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내가 누구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더 섬길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연습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로서 이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최고 책임자는 물론 아돌프 히틀러였지만 그 실무를 책임지고 관할하며 지팡했던 건 이 아이히만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죽고 나치 독일이 무너지면서 이 아이히만은 비겁하게도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요원들이 15년 동안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1962년 5월 30일에 교수형을 당하도록 해버립니다. 예, 끝내는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을 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얼굴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런 막 600만 명을 살인한 학살한 얼굴은 왠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지극한 모습에, 지극히 평범한 모습에 놀라게 되었다고 하고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 그의 이 대학살을 저지른 이유의 대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시키니까 했어요. 까라고 하니까 깐 거예요. 이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시키는데 했는데 저는 열심히 시킨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어떤 이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네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만의 경우 생각의 무능성, 말하기의 무능성, 판단의 무능성, 이 세 가지가 무능했다고 말합니다. 즉 아이만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하지 않고 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을 무작정 따른 악의 평범성 때문에 유대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의 죄악이 뭡니까? 다른 이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이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명령을 수행함이 그의 무서운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왜 지켜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전통이니까,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만 맹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맹목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도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을 못 누리게 막아섭니다. 더 나아가 이 맹목적인 열심이 이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 안에 여전히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율법주의자는 아닌지, 나의 판단의 근거가 사랑인지 율법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율법이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성품 자체가 부끄럽지만 화가 많이 있는 성품입니다. 예, 얼굴에도 그렇게 써 있죠. 예, 건드리면 터졌어요, 옛날에. 지금은 조금 참을 줄 아는데 건드리면 탁 이렇게. 예. 여러분, 건드려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저는 잘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런 판단이 너무 빨리 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고 아주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때문에 제 목회가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는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한 병든 자, 죄인이었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는 교회에서 모습은 이래야 되는데, 성도는,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라는 기준과 율법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도대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제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치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럴 때에 그렇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 사랑으로. 내 기준이 너의 어떤 정죄감이나 너의 율법이 아닌 너 사랑으로 하고 있니? 너 이 일을 하려는 이유가 뭐니?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필 그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비판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판단을 할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가? 항상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랑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제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도록 수많은 방해와 저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그보다 더한 병이 제 속에 있습니다. 미움, 판단, 정죄, 화가 나는 내 가족들, 내 성도들,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치료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도 제 속에 응어리가 구불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의 날에 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그리고 나도, 율법주의자는 나도 그리고 남도 버겁게 했던 이제 무거운 옷을 죄송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나도 그리고 남도 버겁게 만드는 무거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무거운 옷을 여러분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옷으로 입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한에 짓눌러 한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내 인생에서 그 자리로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의 날, 참된 안식이 있는 날, 그래서 안식일인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찬양합니다.